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은지 거기서 잠깐 좀 있고, 네, 불 다 켜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호박이 수박 흉내를 내려고 몸에 막 이렇게 줄을 걷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게요? 뭐 어떻게 아시나요? 제가 읽은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박이 수박 흉내 내려고 몸에 이렇게 줄을 그었더니 할머니가 쟤는 왜 갑자기 멍이 들었냐 하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호박은 그 된장찌개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짜장면이 짬뽕 국물이 부러워서 그 짬뽕 국물을 퍼다가 이렇게 자기 몸에 부었대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국물이 생겼다 하면서 이제 짜장이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웬 개밥이냐 하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자포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유머러스한 해석이 있는데, 자기 것은 포기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에 기분 내는 것을 이제 자포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 나의 고유한 나로서의 어떤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신 어떤 성품, 기질, 어떤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항상 자기 것보다 남의 게 더 어떻게 보여요? 잘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귀한 기질들이 있고 또 성품들이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이죠. 그죠? 혹시 그렇게 아직도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박이 수박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짜장면은 짜장면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국물을 부을 필요가 없어요.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유하게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난 나여서 좋다라는 생각이 정말 가슴속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어서 좋으십니까? 저는 정말 한동안은 싫었어요. 잘생겼다는 거 빼고 별로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얘기하시는군, 뭐 얘기해라 그런 눈빛으로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세뇌당한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동이가 우리 목사님보다 잘생긴 목사를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지, 그지? 표정이 이상한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잘생겼구나 이렇게 계속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알게 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라는 걸 정말 알게 되면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나는 나여서 좋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여서 참 좋습니다. 아멘.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우주를 알고 만물을 판단하며 전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태어났던 이 사람이 지금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온통 관심이 쏠린 채 정신이 팔려 있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 몇 장 묵상했죠? 네, 24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명령을 규례들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모세가 양푼이에 피를 담아 가지고 하나는 제단에 하나는 이제 백성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하나님 아버지와 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로 값주고 산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명하시죠. 너 누구냐? 넌 누구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다. 내가 피값 주고 너를 샀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뭘 믿어요?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로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벌써 말씀하셨네요. 너는 쓸모 없어. 그렇죠. 우리는 쓸모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쓸모 없어. 넌 쓸모 없는 존재야. 넌 가치가 없어. 이런 어떤 마귀의 어떤 거짓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에 내가 왜 쓸모 없다고 느껴집니까? 세상에서 업적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렇죠?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마귀가 말하고 있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당연히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말하면 팅 하고 튕겨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멘 하고 이제 넌 쓸모없어. 아멘. 아멘. 그렇지. 난 쓸모없지. 아멘 아멘 막 이러고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자꾸 아멘이 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로 또 어떤 거짓말을 마귀가 당신한테 하죠? 혼자야. 아, 혼자야. 넌 혼자야. 그렇죠?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외롭죠. 그렇죠? 여러분, 넌 혼자야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저를 이렇게 보시고 눈을 이렇게 한번 감으면서 저를 보세요. 눈을 갑자기 똑바로 이렇게 막 뜨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목장의 지체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공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롭다 하면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외롭다. 저는 외롭다 그러면은 예전에 저를 보니까 유튜브 가서 발라드 노래를 찾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발라드 노래. 제가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정승환이 불렀던 갑자기 노래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부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가끔 그 노래를 찾아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로운 느낌을 즐기고 있는 거죠. 외롭다. 그러면서 마침 비가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바닷가를 쫙 하면서 탁 세워놓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쫙 마시면서 혼자 분위기 있게 정승맞게.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옆에 제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당신 옆에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죠. 아멘.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 느껴야겠지만 우리 또 존귀한 우리 정혜 집사님이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하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목장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귀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나요? 이렇게 잘하시네요. 변화될 것 같아? 넌 변화가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없어. 뭐 기도 응답 없어. 뭐 이런 거 그죠?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어떤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낙심하게 되죠. 혼자야 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슬슬 잘하시네요. 쓸모없어 그럼 어떤 감정 상태가 되죠? 죽고 싶다? 맞나요? 네네. 그렇죠. 쓸모없으니까 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사라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마귀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믿음의 말로 선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로 재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좀 못하는 것 같고 조금 점수가 안 나온 것 같아도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계속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주아가 지금 시험 기간이 오늘 딱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홈스쿨링 하다가 학교 가가지고 처음 시험을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의 이 시험을 너무 못 보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존재감, 자존감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좀 이렇게 뭐 엄청나게 도와준 건 아니지만 좀 도와줬거든요. 밤에 잠 자지 말고 공부해라. 새벽 2시까지 공부해라. 너 계속 공부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옆에서 이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을 막 하는데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뭐 한 개 틀린 건 아니고 많이 틀렸는데 되게 잘한 거죠. 제가 볼 때 되게 잘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너무 잘했다. 뭐 한 개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정말 너무 장하다 칭찬하고 막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갑자기 또 저녁 때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수학 공부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수학을 제일 점수를 못 맞았는지 수학을 막 공부하고 있더라가지고 야, 넌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넌 정말 장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주한테 1등이 될 필요도 없고 2등이 될 필요도 없고 상위권이 될 필요도 없다.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점수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는 점수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주아야, 넌 쓸모 있어. 아빠가 너와 함께해. 아빠는 너의 편이야. 너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영혼 없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영혼 없는 말이 뭔지 아시죠? 넌 열매 맺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뭐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냥 영혼 없는 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 그렇죠? 마음이 담겨져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무엇보다 자녀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믿음의 말로 그가 변화될 거라고, 예수님 믿고 회복될 거라고, 당신은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다고, 안 나올 것 같아도 당신은 프렌즈데이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 말이 기억날 거라고, 꿈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 나눴었나요? 그래서 말씀 나누다가 스탑했잖아요, 그죠? 스탑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 자체가 참 주님이 뭔가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정말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주님이 뭔가 언급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날 이후로 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정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제가 말하기는 원합니다. 제가 저의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말을 하기는 원치도 않고 제가 더 이렇게 뭐 너무 적게 말하기도 원치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워낙 재치와 유머가 뛰어나서 워낙 또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불타오를 때 주님 잘 절제해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들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또 시험에서 딱 분별하고 또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게 굉장히 귀한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참고, 오래 참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고, 이런 귀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하시잖아요. 주님, 아까도 우리가 막 찬양을 막 여러 가지 찬양을 막 했잖아요. 그죠?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 단비를 내리셔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막 신나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뭐 이렇게 혼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소원이 있고 또 노래하고 또 예배하지만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하고 정말 교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영적 교제가 없다면, 뭔가 교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처음 어떤 사랑, 어떤 주님을 어떤 그렇게 이렇게 막 더 알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은 어떤 이런 사랑이 없다면,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 책망을 받았으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맞겠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근데 그러므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나와 교제하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처음 행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적으로 예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 스탑 그 설교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뭔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가 저 자신도 모르게 뭔가 낙심하고 있었던 영역들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가지 못하는 어떤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서 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서 제가 무엇했냐면 주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엎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어떤 마음을 주고받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인 저의 어떤 목회자인 저의 어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리더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목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리더십들 또 목자들 때로 이렇게 모이면 항상 처음에 기도하고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목장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때로는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서 교회 예배가 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겠지만 이런 어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터치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듣기를 사모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빛비추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방 신을 찾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장가 시집 잘 가게 하시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와 히브리어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 이제 강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히브리어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무슨 글자일까요? 이게 야훼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게 요드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손이에요. 손. 이게 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문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브 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똑같이 창문,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야훼라고 읽는데 이게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야훼가 히브리어로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누구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 히브리어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손을 보고 못을 보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어떤 삶의 의미, 어디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여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자꾸 보이려고 하고 자꾸 나는 기도 응답 받는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꾸 보이고 싶고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꿀꿀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스탑하신 영역들을 계속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전진해 가지 마시고 겸손하게 스탑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기뻐, 막 이렇게 정신 승리로 기뻐, 감사해, 막 이렇게 억지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물론 순종을 선택하고 또 기쁨, 어떤 평강을,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 마음속 내면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평강과 기쁨이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스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런데 뭐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막 정신승리하듯이 막 그냥 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브레이크를 주님이 거실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스탑을 하시고 주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때로는 주유소에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만 더 가면 되겠지, 좀만 더 가면 될 수 있겠지, 좀만 더 가보자 하지 마시고 주유소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차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중간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 한두 분이 끄떡끄떡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맨 앵꼬로 갔다가 기름이 쫙 채워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쁨이 되게 좋은데 저희 아내는 두 칸, 세 칸 남아도 빨리 기름을 채우라고 끊임없이. 그래서 핸드폰도 요즘에는 들 그러는데 지금도 많이 그런데 여기 퍼센테이지가 70, 80%만 돼도 아주 많이 다른 것처럼 빨리 충전해야 돼, 빨리 충전해야 돼, 막 이러거든요.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은 10%가 돼도 충전을 안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주유소에 들려야 될 때 들리지 않으면 앵꼬가 나죠. 앵꼬가 나는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름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지금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렵고
당장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겸손하게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이런 영역들을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창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평강한 거고 이 정도면 뭐 그냥 기쁘게 살고 있는 거지 뭐 얼마나 기뻐야 돼 더 얼마나 더 평강해야 돼.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삶의 어떤 열정,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 이런 게 없으시면 돌아보셔야 돼요. 열정이 없는 건 사실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삶에 대한 열정,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에휴,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만. 힘들다. 또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나. 또 오늘은 뭐 먹나. 힘들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 또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할렐루야. 와, 감사하다. 와,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뚝뚝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일 모레는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교회를 청소할 생각을 하니 막 제 마음이 들뜹니다. 와우. 목사님, 그날 바빠서 일찍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볼 겁니다. 그날 빨리 가시는 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삶이 바쁘게 가속도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고 출근하고 일하고 계속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과 열정이 없고 어떤 기대감이 없고 내 삶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이런 영역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지금 어디선가 떨어진 것 같은데 주님,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될지, 내가 뭔가 용서해야 될지, 뭔가 불순종했는지 알려주셔서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히브리어를 제가 한 번 더 쓸게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슈브라고 읽어요. 이쪽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슈브.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회개, 돌이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근데 이 단어 자체 한 글자를 보면요, 이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베이트라는 어떤 단어인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쉰이라는 의미는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인데 한 글자씩 이렇게 파자해서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면 쉰 베트, 집을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집을 파괴하는 게 회개하는 건데, 그럼 어떤 집을 파괴하는 게 회개하는 걸까요? 옛 사람의 사고방식의 집, 옛 사람의 행위의 집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 집을 파괴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슈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에 보면 계속 만나 불평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양식을 찾던 사람들이 진정한 이 회개, 옛 집, 애굽의 집,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을 파괴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옛 사고방식의 집에 어떤 모습들, 행위들, 생각, 패턴들, 이 회로들을 파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우리 주와 간증을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망상. 그래서 진짜 망상이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기억 안 난다고 그랬지. 기억나? 9살 때 했던 거 기억나? 그래? 기억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간증했던 것처럼 정말 철회하고 기도해가지고 귀신하고 조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갔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어떤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망상으로 인한 어떤 생각의 패턴들이 약간 좀 아쉬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을 보면서 그게 딱 드러났어요. 얘가 시험을 보는데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해결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떤 영역 보세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집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었어요. 귀신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집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비어있죠.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기름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 이 믿음의 집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그렇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적 치유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어둠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끊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집을, 믿음의 집을 순종으로 기름으로 기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여기 찾아옵니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 집 괜찮았는데 먹고 살만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났어.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들려본 거예요. 예, 근데 다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네. 문이 열리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문을 닫아야 돼요. 순종으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비어 있네. 문을 열어보니까 열렸네. 어떻게 문이 열린 거예요? 불순종으로, 판단 정죄로. 뭔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문이 열려 있으면 아싸 하고 귀신이 바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안타깝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이, 성도들이 막 치유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쁨이 충만해졌어. 할렐루야, 기뻐, 감사해, 와, 아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이 자주 와가지고 대박, 비어 있네. 문이 열리네.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하고 불순종을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치유되고 회복됐던 것보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더 완고해집니다. 더 고집스러워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어떤 응답과 어떤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기름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것으로 채우지 않고 여기서 이걸 빈집으로 내버려 두면 빨리 채워야 되는데 빈집으로 내버려 두고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게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어요. 죄를 지면요 합법적으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막이 그리웠어. 귀신 너무 그리웠어. 네가 쓸모없다고 말하고 혼자라고 말하고 넌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 너무 그리웠어. 빨리 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은 특권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의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은요 기회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죠. 그래서 그게 깨닫고 순종하면 기회의 문이 열려서 순종의 문이 열려서 또 다른 열매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깨달았어. 그런데 뭔가 또 순종하려면 또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또 힘들고 그래서 하지 않았어. 뭔가 자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지 않았어.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 그거 뭔가 섬겨야 될 것 같아. 순종을 했는데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건 순종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축복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길이고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둠에게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서 어떻게 돼요? 그 영역에 나갔던 귀신이 어떤 영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넌 변화가 안 될 거야. 열매가 없잖아. 넌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로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요. 레벨. 아이고 시간이 벌써.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관계 안에서 교제가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려. 항상 헷갈려. 내가 주님 뭔가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기도하면 뚜렷하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하고. 아멘.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했는데 평강이 없고 기쁨이 오르지 않고 열정이 올라오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사실은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안 되면 부르짖어서 주여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김 땡땡 집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땡땡희 집사님 얘기는 하는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집사님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혹시 그렇게 들리시면 뭐 받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거든요. 김현땡 집사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 은혜, 말씀, 어떤 깨닫는 그게 정말 은혜라는 걸 우리가 정말 알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어렵죠. 그래요.
그 어려운 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순종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도 순종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순종 안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순종하는 게 저도 어려웠어요. 아, 이거 어떻게 순종하나? 아, 힘들다. 아, 이거 어떻게 또 순종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계속 알아가다 보니까 진짜 순종 안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멍이 생긴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개구멍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개구멍에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니까요. 쓸모없어. 넌 혼자야. 넌 열매 없을 거야.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밑에서 뭔가 밖으로 올라와요. 아멘. 아멘. 합당하도다. 어둠의 거짓말이요. 이런 말들 자꾸 생각이 든다니까요. 합당하도다. 마귀의 거짓말이요. 너의 말은 참되도다. 막 이렇게 아멘 하려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안 그러 버리셨어요? 다 거짓말에 속아 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속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로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다. 평강과 기쁨이 없고 열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정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열정이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에게 나타내 보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생명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 가는 걸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가서 얼마나 놀라운 면류관이 있을까? 상급이 있을까? 막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막 험한 소리 들을까 봐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프렌즈다이에 오라고 말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그거 다 나눠 가지셨죠? 그죠? 숙제 빨간 그거. 네. 프린트물도 다 받으셨죠? 그거 다 체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정말 떠지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이고 자랑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프렌즈데이 때 꼭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의 가족들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온다고 그러면 일당 주고 부르세요. 네, 일당 주세요. 당신 일당이 얼마야? 10,000원만 받아. 아이, 10만 원 주고 데려오세요. 그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단어가 뭐라고요? 슈브. 옛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옛 사고방식들. 이것이 파괴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진정한 믿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들을 주시고 어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면서 간증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하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하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난 이 정도면 은혜를 충분히 받은 것 같아. 더 이상의 은혜는 너무 가분해요 주님. 그만 주셔도 괜찮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순간 여러분의 사이즈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채워주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했던 게 뭐라고요? 원망 불평. 여러분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주간 얼만큼 원망 불평하셨나요? 물어보세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번 주 얼만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셨나요?
어떠세요? 뭐라고? 너? 뭐라 카노? 여러분, 우리의 어떤 원망 불평의 어떤 입술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도 자꾸 이 말로 까먹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1시간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서 그동안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한 번에 쓱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쓱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평 원망 한마디로 샥. 제가 가만히 인생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 분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어떤 영역에는 열매가 있고 어떤 영역에는 열매가 없고, 저 영역에는 왜 저분은 저렇게 열매가 있을까? 저분은 왜 저 영역에 끊임없이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부르짖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어떤 크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긴 원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한 1년 혹은 6개월 한 3개월 지났는데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어. 그러면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삶의 복기를 정말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건가? 고민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 삶에 어떻게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근데 이걸 고민하면서 계속 내 인풋, 어떤 입력을 뭔가 바꾸고 기도의 어떤 모습을 바꾸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순종의 모습을 좀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몸부림을 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평강과 기쁨이 차오르면서 기대감과 믿음이 차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겠구나. 할렐루야. 확신과 믿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처음 상을 버렸다, 뭔가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 집을 파괴하고 내가 어떤 개구멍을 열어놨는지 주님 발견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개구멍을 예수님의 보혈로 차단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돌아가서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촛대. 우리는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죠? 근데 촛대가 있어야 또 기름이 있어야, 그렇죠?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거죠. 너를 이 땅에 보낸 사명, 그 부르심,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원료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무엇을 해도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4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어떤 마음과 중심과 그런 것들이 사그라들고 점점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목사로 계속 교회 오고 교회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금요일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네. 스스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금요 철학까지 나와. 나는 금요일 날 나와서 1시간 기도해. 그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있고 의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하루에 적어도 2시간, 3시간 정도 기도해서 일주일에 17시간은 기도해야겠다. 어떤 날은 기도 시간이 어떤 너무 바빠가지고 1시간 기도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균 일주일에 17시간은 기도해야겠다. 더 이상 기도해야겠다. 이거는 마지노선이다. 이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걸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도 하고 생각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진짜 시간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을 확보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뭔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때로 상담하고 또 멘토링하고 또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막 멘토링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도 되고 그러고 있는데 제 자신은 어느 순간 뭔가 허하고 뭔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낙심해 있고 뭔가 열정이 사라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 눈동자 보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아멘 소리가 들리는지 빨리 한몫 쫙 돌고 보셨어요? 제 눈이 확 돌아가는 걸? 왜 돌렸을까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을 유심해서 보려고. 아멘 한 사람 더 열심히 기도해 주려고. 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 부르심 사명 옮길 수밖에 없다. 이게 옮겨주는 게 사실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여기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 인생이 멸망합니다. 촛대를 옮겨야 촛대가 옮겨진 걸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귀한 목사님들 또 사역을 잘하셨던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여러 가지 문제로 스캔들로 이렇게 막 수치를 당하잖아요. 촛대로 옮기신 거거든요. 촛대로 확 옮기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에겐 긍휼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니까. 그게 안 옮겨지면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뭐 돼? 학시 아세요?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나름 유행에 민감해서 요즘에 폭삭 속가수다라는 어떤 드라마에 학시 아저씨가 유명해져서 왜 유명해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시. 그래서 따라해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구망령 영역들을 지금 메워주셔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프렌즈데이에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릇에 담아내길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 프렌즈데이에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교회에 이 담을 넘고 들어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났던 이 개구멍이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평강과 기쁨과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그 어떤 사람에게 초대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브랜드의 교회 꼭 와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니까. 정말 사랑하셔. 와서 말씀 들어봐. 교회 다녀봐.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 내 삶에 기대가 돼. 할렐루야. 그래. 당신이 보기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아직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지. 그러나 나는 확신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정복같이 나오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당신의 삶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 와서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선물도 주고 섬기면서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당신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초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 구원의 문을 당신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거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국 상황이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대법원이 딱 이재명 파기환송을 딱 해가지고 지금 막 대선이 어떻게 막 돌아갈까 막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너무 재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막 하나님이 어떻게 주장하실지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이런 불안한 때, 이런 두려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요한계시록처럼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앉을 거예요. 세계 평화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와, 저 사람 진짜 세계 평화의 그 사람 아니야? 와, 메시아 같은데?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멸망에 가증한 곳에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면서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아니라면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귀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물질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에게 어떤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지금 개구멍이 났는지 하나님이 빛비추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대감과 평강과 기쁨과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기쁘다. 오늘도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개구멍을 막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 앞에 빛비춤 받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정말 만나서 기쁨과 감사로, 그 사랑으로 뜨거웠던 그 경험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주님 앞에 머물면요, 그게 반드시 부어질 때가 옵니다. 다음 주가 5일, 6일 빨간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 날 뭘 할까 생각하십니까? 이 빨간 날 뭘 하고 재밌게 놀아볼까? 네, 빨간 날 이틀이잖아요. 하루는 재밌게 노세요. 그리고 하루는 주님께 시간을 좀 한번 드려보세요. 평소에 기도 시간을 많이 못 가졌다면 오랜만에 늦잠 자고 쉬어봐야겠다. 네, 하루는 늦잠 자고 푹 쉬세요. 근데 하루는 내가 이때야말로 한번 주님께 내 시간을 5시간, 10시간 한번 드려봐야겠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당에 1시 반 정도에 와서 한 6시 반까지 계속 엎드려서 기도했거든요. 물론 중간에 처음에 살짝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5시간 동안 예배당에서 머물면서 주님, 제 안에 새로운 차원의 그 열정과 갈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열정이 막 부를 듯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하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없는데 안타깝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자고 아무리 쉬어도 쉼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어 하나 더 쓸게요. 여기 또 하나. 오랜만에 히브리어를.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밧이잖아요. 샤밧. 샤밧인데 이게 안식인데 샤밧. 샤밧인데 이게 슈브잖아요. 슈브. 이게 타브라는 단어인데요. 타브. 이게 합치면 샤밧입니다. 샤밧, 안식. 그러니까 슈브 플러스 타브는 샤밧 해서 안식이거든요. 슈브가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타브가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샤밧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지 않으세요? 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진정한 쉼은요, 슈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옛 생각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못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옛 사고방식을 무너뜨리지 않아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10시간을 주무시고 일어나 보세요. 머리만 띵해요. 12시간 누웠다가 일어나도 머리만 띵하고 더 힘들어요. 6시간, 5시간, 7시간 짧게 자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내 상황 환경이 몰아치는 것 같고 휘몰아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잡으면 안식이 있어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세를 행하시겠구나. 제가 그래서 그 안동에서 그 동굴 안에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6절 말씀, 소망이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제가 붙잡았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눈물로 붙잡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이 안식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안식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때로는 외롭기 싫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자꾸 혼자인 것 같지? 이런 느낌 너무 싫은데. 그래서 이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막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막 유흥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또 혼자인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뭔가 낙심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때로 결정하고, 그렇죠? 쓸모없는 것 같고, 자꾸 나의 인생을 어떤 업적으로, 자꾸 돈의 어떤 그 무엇으로, 자꾸 어떤 유명해지는 어떤 그 무엇으로, 자꾸 자신의 어떤 그 무엇을 측량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가 쓴 열매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어둠의 생각들이 쓴 열매로 자꾸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찾아와. 그러면 그 밑 깊은 곳에 여기가 뿌리라면, 그렇죠? 이 뿌리에 뭔가가 뽑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뽑혀져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뭔가 여기만 탁 잘라가지고 잠깐 나는 하나님 함께 하셔, 아멘, 변화될 것 같아, 열매 맞을 것 같아, 아멘, 그렇지, 난 하나님 안에 정말 쓸모있지, 아멘 하다가 자꾸 이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뭔가 또 올라와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삶, 이거를 뿌리를 뽑아서 끊어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계적인 어떤 저주 같은 영역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니까요. 신명기서 말씀에 저주는 3, 4대까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은총으로 1000대까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대부분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일대예요. 우리 부모님 정말 1년에 10번 넘게 막 그 제사했었고, 항상 예전에는 진짜 12시 딱 돼가지고 문 열어놓고 제사했거든요. 문 왜 열어놔요? 귀신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제사장 차려놓고 우리 남자들 왔다 갔다 하다가 12시 딱 되면 문 열고 제사했어요. 문 열고 12시 딱 되면 문 열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시 넘어가지고 제사하고 12시 반에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문 닫고 안녕히 가세요 삼촌, 1시에 집에 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하나님 이거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너무 돈에 묶여 있어. 저 사람 정말 사람의 인정을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저만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안 되죠? 주님, 저는 왜 안 되죠?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죠? 변화되고 싶은데 왜 안 되죠?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서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영역 순종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개구멍이 이 열린 영역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으로 완전히, 그렇죠? 떠나갔는데 다시 어둠의 영향력이, 귀신의 영향력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내 쫓아야 돼요. 아멘.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 기쁨, 열정, 자유, 이게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 개구멍이 생겼다. 막자. 어둠이, 거짓이 나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빨리 막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사역자들 도움을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저도 제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내도요, 아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답답해, 뭔가 힘들어. 그럼 항상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같이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뭔가 힘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뭔가 답답해, 뭔가 기도가 안 돼. 2시간 동안 있었는데 기도가 안 돼. 제가 5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살짝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딱 이렇게 쑥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바로 그 생각, 못마땅한 생각, 판단하는 생각, 그게 살짝 들어오면 바로 제가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고 주님께 다시 나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 받아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목양실 가가지고, 여기 6시 반 7시까지 가까이 있었다가 목양실 가가지고 말씀 잠깐 정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뭔가 살짝 또 판단하는 생각이 살짝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놈의 판단, 주님, 완전히 판단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판단 바로 또 회개하고, 바로 또 하고, 그리고 바로 또 은혜를 구하고, 바로 또 기도하고. 크게 호흡했는데 뭔가 찜찜해. 그러면 주여 한번 외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면 회복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갈망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사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불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걸 이제 비로소 가르쳐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개구멍을 내는 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이 사람의 일, 사탄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 난 육신적인 생각을 언제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생각이 맞는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각과 합하여져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장에 넘어오면서 며칠 후에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변화산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계속 사명을 따라 그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시고 또 예배 오시느라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피곤하고 때로 육체가 지치고 곤비하고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열려있던 이 개구멍을 막아주시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당신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돼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한 영혼에게 푸른 대지를 초청할 수 있는, 또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이해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밤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성도님이 하나님께 말해야 될 그 마음의 소원들과 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슈브, 옛 생각의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뜨렸는데 또다시 자꾸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 어떤 마귀의 거짓말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샤밧, 참된 안식은 십자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이 당신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을, 그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 보여주셔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용서하고 또 자기 용서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개구멍을, 어둠이 거짓말로 들락날락거렸던 그 개구멍을 막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며